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배경을 함께 좀 먼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 바울과 실루아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를 말하고 있죠. 바울과 신라에서 그 신라가 바로 실루아노입니다. 바울과 신라 그리고 이 디모데가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이들이 짧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질투와 또 반발로 인해서 그들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항상 전도 여행 당시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짧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짧은 기간 동안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던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7장 4절에 의하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짧은 기간 복음을 전파하였지만 그에 대한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세워지게 되고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된 것이죠. 이 짧게 복음을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그 마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그 항구 도시로서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왕래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많은 문화와 또 이방의 신들이 그곳에 함께 모이는 장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죠. 그런 환경 가운데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그냥 놔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의 마음과 심정은 마치 이제 갓 태어난 이 갓난아이를 놔두고 떠나야 하는 이 부모의 마음과 그 부모의 심정과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믿음의 삶의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자라고 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의 마음이 결국에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다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들을 알게 된 이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편지한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 핵심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많은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이 함께 모여있는 혼합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단 사상, 또 이방의 사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상을, 그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좀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특별히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이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 텐데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2절과 3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 때문에 그들이 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3절의 말씀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믿음하면 좀 추상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혼자 마음으로 믿고 다짐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어쩌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역사와 수고와 인내라는 어떤 믿음을 표현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또한 소망을 표현하는 어떤 형용사적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들을 보시면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영어로 말하면 work of faith, 직역하자면 믿음의 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수고는 labor of love,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의 인내, steadfastness of hope, 인내하는, 소망은 인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추상적이지만 그 추상적인 믿음과 사랑, 소망을 함께 연결하고 있는 역사, 수고, 인내는 실체하는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은 역사, 헌신을 동반합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헌신이 동반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 사랑에 대한 수고를 동반합니다. 또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은 참고 인내함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하지만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내가 없는 소망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3절의 말씀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정말 짧은 기간이었어요.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어떤 문헌에 보면 3주 동안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복음의 말씀, 바울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의 삶으로서 그 믿음을 역사로 드러내고 사랑을 수고함으로써 사랑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인내함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받았지만 비록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은 그 복음의 그 핵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에 그것을 온전하게 적용하며 나타내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매일같이 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고 또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듣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많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또 미국이라는 이런 풍요로운 땅,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세워진 이 나라에 살다 보니까 교회가 많잖아요. 주변을 다 돌아보면 다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더라고요. 우리의 이민의 삶이 너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신앙과 너무 가까이 있는 삶인데, 정작 우리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퀘스천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는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실체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관념과 추상적인 개념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데살로니가의 이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받은 그 주의 말씀을 그냥 추상적인 개념과 이념 안에 머물러 놔두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삶으로써, 헌신으로써,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삶으로서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소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소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에는 인내가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약속하심, 그 소망을 내 마음에 두고 인내하며 내 삶에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지 않는 이 암흑과 같은 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받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믿음을 자신들의 머리와 생각 안에 감춰두지 않았어요. 그걸 다 삶으로 녹여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삶으로 주의 말씀을 녹여냈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있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바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함으로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의 믿음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과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삶의 모습을 보고 본을 받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참되게 받는 자의 삶,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온전히 받은 자는 그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요.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그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변화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그 변화된 그 삶은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실체가 되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된 것이죠. 그들을 본 다른 믿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소서, 이 말씀 우리가 계속 1년 동안 함께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녹여내야 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진실로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특히 이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함께 이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속으로 막 욕을 했어요. 저 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유익만 취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권사님이래요.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집사님이래요.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막 헌신자래요.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러한 말을 듣고 있다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 넘치는 교회 교인이래, 넘치는 교회 권사래, 집사래. 여러분, 이러한 만약에 평가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우리는 그냥 믿음 생활을 실체가 아니라 그냥 관념적으로만, 추상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다른 모습이라면, 교회에서는 헌신자지만 세상에서는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복음대로
바울로부터 배운 그 말씀대로 그들의 삶에 믿음을 녹아냈고요, 사랑을 녹아냈고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인내함으로 녹아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감사의 제목이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주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칭찬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인들의 이야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들은 복음의 말씀대로 믿음을 헌신으로 녹여내고 있는가? 사랑을 수고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수고와의 노력으로 녹여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내함으로 녹여내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하여 녹여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 교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참되게 믿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리겠다. 여러분, 살아있는 제사로 우리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이곳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삶으로 녹여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실 때에 주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좀 녹여내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행,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이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남을 험담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인내하며, 조금 더 사랑하려고 수고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